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한 알의 미랄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확실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천국의 열매죠. 많은 열매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그냥 여기에 대비적으로 한 알과 많은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의미해서 많은 열매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헌신을 하라.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 헌신하고 희생하면 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여기 명절은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에 헬라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 본래는 이방인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죠. 그들을 아마 이방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아니면 유태인이 된 자로 이렇게 말씀해도 돼요. 그래서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진데 거기서를 넘어서서 유대교를 넘어서서 예수님께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지면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으로 머물러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1절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귀한 말씀으로 여기는 부분이에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어떤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가서 강단에 딱 올라가니까 저기 맞은쪽, 그러니까 이제 출입구죠. 맞은쪽에 그 문간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쪽자를 해 붙였는데 그 위에다가 써 붙여놓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써놨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목회 경험 얘기나 농담이나 경제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사람 됨됨이의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만 설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거 이거죠. 우리가 뭘 만나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자연 만물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그걸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일반 은총 속에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지. 이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아준 구원적인 은총, 특별 은총을 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임신을 통해서 저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저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임신한 여인처럼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아기를 위해 사는 엄마처럼 이런 거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특별 은총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은 참 놀라워.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했으니 아이고 경치도 좋다. 이런 건 하나님이나 하지.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거기까지 보시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만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손길들을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모든 본문과 모든 사건 속엔 그냥 사람이 됨됨이가 좋아져야 된다. 바르게 살자. 아니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라는 그 정도의 풀이가 아니라 분명한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의 새 생명의 시작과 완성의 그림으로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봐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이 배척하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그를 찾아오는 이런 대조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그러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기 영광 또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그 설명이 이제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이란 말과 죽으면 이란 말을 대조시켜서 그냥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24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 관점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복음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음이 퍼져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신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보죠.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시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이방인이죠. 지금 올라온 헬라인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이 없는 자 되어졌고 하나님과 구별이 없는 자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이웃과 하나 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죠? 한 알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전에는 무할례당이었던 그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던 그들, 외인이었던 그들, 헬라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을 24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믿음의 안에서 일어날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방 나라까지 포함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마지막 파송하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죠?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지 국한되어진 유대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복받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거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헬라 사람이 왔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뭐라 그랬죠? 영광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 그것이 바로 영광.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다시 반사해내는 영광. 그래서 보통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이 반사적 영광, 효과적 영광, 이런 말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양빛이 비춰질 때나 우리는 색깔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럴 때는 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다 동일하다. 키 큰 나무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자기 있는 곳에서 꽃을 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향기를 낼 때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깨달아 아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만, 그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구나. 오늘 내게도 이 상황과는, 이 환경은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를 알 때 거기서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꽃이 필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이 필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비교하고, 저 사람 키가 저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예쁜데 난 왜 이렇게 안 예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은 얼굴에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 나를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여러분 얼굴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꽃을 피고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방향제를 안 뿌려도 향기가 가득한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십자가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잘 아는 비유일 거예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렇게 꽃 피려고 하면 우리 옆에 꽃 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디서 인용된 건지 아십니까?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모아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볼게요. 7장부터 볼게요. 이사야서 7장 찾으실 수 있는 분만 찾으시고요. 그냥 힘드시면 그냥 들으세요. 7장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얼마나 큰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가지나요? 그런데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을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다. 심판을 하기 위해 아수르를 동원하고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심판을 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당연히 범죄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러한 찔레와 가시덩굴 속에 있는 거다 그랬어요. 타락한 땅에서 나는 게 뭐였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였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나는 것,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그 땅에 나는 세상에 봐라 저 밭을 갈 때는 곡식이 있더니 밭을 안 가니까 가시나무 나고 엉겅퀴 났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걸로만 보지 마시고 땅,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가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제도 우리 카나다에서 오셨던 우리 박종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교회에서 오지 선교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먼저 오지 선교에 들어가셔서 사역했던 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요 문명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들 속에 벌거벗고 살던 그들 속에 옷 입혀주고 생선 잡아먹고 씨 뿌려서 걷어먹고 과일 따서 먹고 하던 그들에게 농사 짓는 거 기술 가르쳐주고 경제하는 거 가르쳐주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행복하고 편안했던 이 미개척지대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경쟁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속에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온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 침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뭔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옷을 안 입었다고 불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해서 더 이쁘고 화려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풍요롭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시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기서 완성되게 하신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격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중국에서 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생활이 그렇게 힘들죠. 근데 농촌에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꾸 그거 나와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들은 농촌 생활을 벗어버리고 도시로 나오려고 그러고 도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족들 가운데는 한국 나오는 기회를 얻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한국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중동에 개발 때에 그 중동 개발하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살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어진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조선족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보면 조선족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그 땅의 열매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참다운 신앙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참다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죠? 진려와 형극, 그거죠. 가시덩굴.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 땅이 만들어내는 열매들. 그것 때문에 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짝밭도 역시 이사야서 8장 13절로 15절입니다. 8장 13절로 15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라 삼으라. 자로 삼으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요. 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요 얘기를 이제 돌짝밭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심판받은 자의 상태죠.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성소가 됩니다. 돌. 여러분, 성경 속의 돌은 대부분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지만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역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로서는 전혀 살 수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재산, 그거 가지고는 복음을 가로막는 엉겅퀴고 가시밭길이고, 그리고 너희들 앞에 있는 돌이 그냥 거치는 돌일 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씨앗이 들어가서 죽으면 그 돌밭을 갈아엎어요. 씨가 해요.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면서 오해하는 건 우리를
이런 밭을 갈아엎고 옥토밭이 되자 그러는데 옥토밭은 밭 스스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 그림에서는 누군가가 안 나와요. 농부가 안 나와요. 바로 누가 나오냐면 씨가 나와요. 그 씨, 예수 생명이에요. 그 예수 생명이 하늘의 미랄로 우리 속에 들어와 죽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옥토밭이 돼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앞에 6장으로 가죠.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6장 9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듣는데 깨닫지 못한대요. 듣고 깨닫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옥토밭에 들어가서 하늘의 미랄이 들어가요. 그냥 그걸 갖다가 세상 밭으로 보시면 해석이 안 돼요. 또 하나 길가밭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길가는 뭐예요? 이것도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던 예수님이에요. 길에다 뿌려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세상 말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상 말로는 씨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밭에다 뿌려야지, 풀에다 뿌려야지, 땅에다 뿌려야지, 길에다 뿌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길에다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걸로 해석하는 율법이나 세상의 인본주의적 어떤 심리학적 해석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30배는 3 곱하기 10.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완성. 그죠? 60배는 엿새 날, 여섯째 날, 여섯 날. 그죠? 창조의 여섯째 날의 완성. 100배는 완성의 완성. 10 곱하기 10.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열매 이렇게 맺는 거죠. 여러분 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 자기 생명 바꿔 말하면 뭐죠? 옛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옛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요한복음 12장으로 왔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었어요. 그때 그 안에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이 그림인 거예요. 이것같이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가장 안 내려놔지는 거 자존심. 그죠? 참 우리 자존심들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할 일들을 아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하시는 거예요. 아, 잘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시면 돼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이게 내 속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들춰내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자존심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내려놓으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존재한다. 나 있어예요. 난 살았어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난 죽었어라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시켜 가실 것을 바라다 보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1시 반 비행기를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일 날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 이제 새벽 예배 우리 부목사님 해주실 텐데 부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따뜻한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앞장서서 그 하나를 되어져 밀알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 자로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산물들, 참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비슷한 심리학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낮추고 죽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자존심 키워주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 예수 생명이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 생명, 옛사람을 사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을 사랑하며 새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열흘 동안 제가 또 우리 교회를 떠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매일 매 순간 평강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역하는 현장 속에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학생들이 오가는 때에 그 오가는 교통도 지켜주시며 같이 생활할 때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만물들을 바라다 볼 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라보고 깨달아질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